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동물들을 보면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자라는 육식동물도 있고 풀이나 나뭇잎을 먹고 자라는 초식동물도 있고 육식, 초식 가리지 않고 다 먹는 잡식동물도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동물이 약할 것 같아요? 초식동물이 약하지요. 양이나 토끼, 사슴 같은 초식동물 보면은 약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양은 가장 약한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토끼는 땅 굴이라도 뚫어서 숨을 수 있고 사슴은 날렵한 다리로 도망가기라도 하는데 양은 아무 대책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 주위에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늑대나 이리들이 어스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목자지요. 목자의 임무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안전하게 풀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막대기는 늑대와 같은 맹수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한 몽둥이로 쓰는 것이고 지팡이는 물 없는 웅덩이에 양이 빠졌을 때에 양을 구출할 때 쓰는 끝이 오그라져 있는 그런 용도로 지팡이를 쓰지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보호하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그러나 목자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하기 못하기 때문에 개를 훈련시켜서 양치기 개를 통해서 양을 몰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잘 훈련된 개는 양을 잘 돌봅니다. 잘 지킵니다. 그런데 못된 개는 목자 몰래 양을 잡아먹기도 한대요. 못된 개뿐만 아니라 심지어 싹군 목자도 자기들에게 맡겨놓은 양떼를 주인 모르게 잡아먹는, 팔아버리는 그런 싹군 목자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외국의 명문 대학의 그 교문에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물론 영어로 그래서 so 그리고 and 그 기록되어 있겠죠. 매년 입학식 때 교수가 단골 메뉴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여기에 왜 와 있는가? 물을 때 학생은 공부하러 왔죠. 교수는 또 물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해야죠. 그리고 졸업하면 취직하려고요. 그래서? 그래서라니요. 취직해서 결혼도 하고 밥도 먹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그냥 사는 겁니다.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도 하고요. 그래서? 글쎄요. 살다가 뭐 때가 되면 죽겠죠. 이 즈음에서 교수가 다시 말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자네는 여기에 죽기 위해서 왔구만. 어떻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사실 잘 들어보면 그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삶과 죽음은 반대말이 아니라 같은 방향의 행동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달리 표현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을 향하고 우리는 가고 있어요.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삶이 죽음이고 죽음을 향한 노력이 삶의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사명대로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면 그냥 뭐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뿐이죠. 삶과 죽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은 나는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아무개 아버지와 아무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은 내가 그 부모 사이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연일까요? 우연도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라고 이곳에서 이 시대에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 감당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에서 누워서 자는 동물은 많지 않다고 그래요. 뭐 사자나 호랑이, 개, 고양이, 사람은 누워서 자지요. 근데 대부분의 약한 동물들은 누워 자지 못합니다. 항상 경계해야 되겠죠.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보호하고 있다, 항상 내 옆에 있다고 믿는다면은 약하디 약한 양이라도 누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봅니다. 에스겔 34장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그들과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이 말씀을 외면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고 빈들에서 평안히 자고 누워 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가장 좋은 소낙비를 내려주시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리라 약속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따라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텔레비전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개작시가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푹신한 소파에 눕게 하시며 나를 생명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시도다. 그가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며 나의 멸망을 위하여 나를 음란과 폭력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책임과 의무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방해받지 않으면 텔레비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텔레비전의 케이블과 리모컨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나의 새 속성 앞에 상업 광고를 하시고 내 머리에 인본주의와 소비주의의 기름을 바르셨으니 나의 욕심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나태와 무지가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하도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마터면 아멘 할 뻔했어요.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건강하고 풍성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세상 것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명에 따라 이 공간에 이 때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텔레비전 보니라고 다 허비해버리고 뭐 인터넷 게임하느라고 다 허비해버리고 논이라고 다 해버리고 헛되게 보내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도 짧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 봤지만은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시편 23편 1절 영어로 보니까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그래요. 주님은 my shepherd, 나의 목자이니 I shall not want,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어느 목사님이 헌신 예배 강사로 가기로 약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교회 사무원이 주보를 만들려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헌신 예배 오게 돼 너무 감사해요. 주보를 만드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본문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본문은 시편 23편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사무원이 다시 물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전부예요? 그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해. 그랬어요. 그 교회 가서 주보 설교를 제목을 봤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해.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참 어이없는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봤더니 설교 제목이 너무 좋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라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산을 향해서 소리치면은 산이 대답합니까? 내 소리가 메아리 쳐서 돌아오게 되죠. 나무를 향해 소리치면은 나무는 대답하지 않아요. 큰 바위 앞에서 소리치면은 바위는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길 가고 있을 때 여보세요 소리치면은 누군가 돌아보면서 왜 불러요? 반응을 해요. 내 어떤 것을 말할 때 반응을 하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해요. 반응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해요.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손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저에게 와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저는 도와줄 수 있어요. 소독을 좀 하고 붕대로 감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환자가 와가지고 나에게 도와달라면은 제 능력으로 살려줄 수가 없어요. 단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해주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여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풍요롭게 하셔요. 영국의 경제학자 멜서스는 인구론에서 이런 말을 해서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증가 때문에 지구는 부양할 수 없는 그 한도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은 세계의 추세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 현재 세계 인구는 83억이에요. 그런데 이 멜서스의 인구론에 하면은 2050년에는 인구가 90억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같은 인구 증가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느냐? 자원 감소, 식량 부족, 물 부족, 전염병, 환경 오염, 동식물 멸종, 경지 면적의 감소, 밀림의 사막화, 해수면의 상승.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많고 식량 자원은 부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이기적, 자기 욕심, 그 나라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뭐 함부로 하고 그것만 아니면은 함께 우리 주님이 다스리면은 모두가 다 풍성하게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목숨까지 내주셨어요. 어느 시골집에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 불이야 하고 다 피신했어요. 그 집에 몇 달 된 젖먹이를 가진 젊은 며느리도 아기를 안고 급히 막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밖으로 튀어나와서 자세히 보니까 아기를 안고 온다는 것이 자기가 베고 있는 베개를 가지고 튀어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 정신이 없는 거죠. 다시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고 사람들 다 만류해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죽는다고, 다 죽는다고. 그래도 그 아이를 생각하면 불길을 뛰쳐가가지고 어떻든 아기를 안고 튀어나왔어요. 아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기는 살았는데 문제는 그 젊은 며느리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다 일그러졌어요. 그 아기는 잘 자라서 학교도 다니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딸이 점점 자라면서 엄마를 멀리합니다. 왜 그래요? 친구들이 자기 엄마를 놀리는 거예요. 흉한 얼굴을 보고 놀려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가 학교 오는 것도 싫어하고 함께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 후에 딸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느 날 엄마는 딸을 붙들고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해줘요. 그 곱던 엄마 얼굴이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줘요. 그 엄마 얘기를 듣고 난 그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싫어했던 거 엄마 용서해줘, 용서해줘, 용서를 빌어요. 그 후에 그 딸은 자기 엄마가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할 때는 너무 부끄러웠는데 알고 나니까 자기 생명과 바꾼 그런 엄마의 모습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옵니다. 오늘 본문 14,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보면은 안다라는 말이 14절 15절에 4번이 나와요. 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된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얼마나 잘 알고 계셔요? 목자의 영역은 잘 알아야 돼요. 서로가. 우리 예수님은 알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얼굴 흉한 엄마를 멀리하고 싫어했던 그 딸이 언제부터 엄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알고 나서. 엄마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자기를 구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좋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좋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매 부분에 국한되지 않아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삶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없어요. 머리로만 안다, 지식으로만 안다 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안다는 삶의 체험에서 관계 속에서 아는 걸 정말 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 따로 살면서 어떻게 신랑 예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놓고 따로 살면 그게 신랑 신부예요? 함께 살아야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더구나 전혀 예수의 말씀도 살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평생 예수 믿어도 이렇게 예수 믿어도 예수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인데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도록 하셔서 죽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실한데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확증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그렇다면 사꾼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 무릅쓰고 싸우지만은 사꾼 목자는 양들이 죽든 살든 뭐 그냥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아나 버려요. 자기가 위험에 처하면 피해버려요. 12절 말씀 같이 옵니다. 12절.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왜 사꾼 목자가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려요? 자기 손해볼까 봐. 달리 말하면 양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꾼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 있는 거 아니라 자기가 일하고 받는 품삯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데 우리도 선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 위해서 목숨이라도 버릴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은 선한 목자인데 우리가 악한 일꾼이면 안 되잖아요. 선한 일꾼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꾼은 남을 위해 자기의 삶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본받아 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 더 나아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처럼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며 품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따르는 순종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고 인도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 닮아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선한 일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